여호와 엘로힘이 의미하는 약속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관점과 또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설명하시고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나하쉬, 그 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기록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타락한 천사의 왕초쯤으로 알려져 있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 하수인, 그 졸개격인 마귀로서의 뱀에 의하여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았어야 할 열매를 따먹어버린 인류 최초의 인간들의 전적인 타락. 왜 그 인간들이 이거 따먹어가지고 왜 후손들이 고생을 시키냐는, 그걸 원죄라 그런다 그랬죠.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 원죄의 사상이라는 것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바사르, 복음이라 그랬죠. 그게 진리라 그랬습니다. 한 몸, 그게 구원이에요. 이걸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바울이 비밀이라 그랬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3장, 2장부터 시작된 거지만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바울이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미스테리움. 몇 주 전에 했었던, 내가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했을 때 그 크리프토, 감추인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보는 자는 살았다 그러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야기라고요. 그죠? 뭐가? 창세기 3장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작년 그 주제 말씀이기도 했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지금 신구약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 호그라페는 모세오경이에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5권.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연구하거니와 이 에라우나테, 이 에류나오라는 단어는 아주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거의 인베스티게이션 수준으로, 조사하는 수준으로 성경을 파고드는 거예요. 아주 목숨 걸고 보는 겁니다. 뭘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에 그렇게 달려들기는 달려드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의 이야기는 나에 대한 설명이야. 분명한 증거야, 확증이야, 입증이야, 마루티레오, 그러니까 그 테스티모니거든요. 예수에 대한 증거. 40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가는 거죠.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할 때 이 너희는 1차적으로 누구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유대인들. 성경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생명 같다고 생각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게 법이기 때문에요. 그냥 하루 지나면 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몇백 개니까.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면 영생, 구원을 얻을 줄 알고 보기는 보는데,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테스티모니, 예수에 대한 그 정확한 설명인 줄은 모르는 채 열심히만 본다는 이야기죠. 왜? 열심히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냥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냥 기립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맞기는 맞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게 맞기는 맞는데, 영생은 니네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를 만나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니. 근데 니네는 그걸 원하지는 않잖아. 우델로, 이게 그 에베소서 할 때 했었죠? 델레마 할 때 그 원함. 우델로, 다른 원함을 갖고 있잖아, 니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니야. 다른 뜻을 니네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보는 거 아니니.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온 아까 인도자께서도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거의 실성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 항상 기뻐하는 건? 쉬지 않고는 이게 포우즈가 없는 건데, 그러신 분 계세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밥을 안 먹어도 그거는 불가능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거의 속 빼놓고 사는 사람 아니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그것도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마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항상 기뻐하려고 그냥 기뻐해야지. 아니, 되냐고요, 그게 도대체 의지로.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성경은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룰 수도 없는 거. 에베소서 복습하는 셈 치고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인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참고로 이거 그 예정 아닙니다. 그 예정이라고 아시고 계시는 그 예정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면 에베소서 말씀 다시 들으세요. 프로 오리조는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예정, 뭐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더 이상 설명이 뭐가 필요 있어요, 여기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휘오데시안 했었죠? 휘오스 티데미. 티데미로 이렇게 쓰면 그러면 히스테미가 된다 말씀드렸죠?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약속을 완성하시는 거라고요.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고 아들로 세워주셔서 아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왜 자꾸만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은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분의 아들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단순히 인간으로만 살 수 있냐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뭘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냐고요. 뭘 한다고. 뭐 목욕을 갖다가 뭐 아침 저녁으로 한다고 되겠어요. 뭐 속에다가 우리가 깨끗한 거
올게닉, 오염 안 된 걸 갖다가 맨날 집어넣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그게 거룩해지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되나요? 그냥 속은 좀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또 그 다음에 엉뚱한 짓 하잖아요. 승질도 나고. 또 그건 뭐냐고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갚아볼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근데 그 영생은 말씀을 연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고 그 듣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의.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착각은 자유니까 뭐 또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려면 사셔도 되는데, 이게 자유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싸 공부 안 해도 되네,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경건을 자기 그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마시라니까요. 무슨 설교를 하면 뭐 말을 못 하겠어요. 뭐 그러면 그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바울 얘기 좀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뭐 이렇게 하니까는 뭐 폭행도 했고 뭐 바울이 옛날에 좀 안 좋았네, 뭐 이렇게 과거가 좀 더러웠구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자기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말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남을 저주하거나 이렇게 해꾸지하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착실했고 깨끗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복음서에 막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화 있을진저 막 이러면서 막 욕을 먹으니까 그 인간들이 되게 나빠 보이는데, 아마 전 세계에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의롭고 깨끗한 교인 별로 없을걸요? 일주일에 매번 2번씩 금식했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몇 명이나 돼요? 일주일에 교회 다니면서 일주일에 계속 그 돈을 자기들이 쓴 줄 아세요? 그 굶은 돈 그거 아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다니까요?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회당에 성전에 가가지고 1시간씩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우습게 여기지 말라니까요. 그런 걸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가 폭행자였다 그러잖아요. 그게 폭행이에요, 여러분. 그게 범죄란 말입니다. 그걸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그 자기의,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거겠지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그런 만족, 1년에 2번씩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내가 모았던 돈 가가지고 다 써가지고 그 사람들 라면 사주고 하는 거,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들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또 그들과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흘리는 나의 눈물을 나의 의로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약기운으로 또 몇 달 지나가다가 또 안 되겠으니까 다시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단기 선교는 그래서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거기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뭔 놈의 선교예요, 그게요. 자기 위로지, 그냥. 자기 만족이죠.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한번 그 맛을 보면.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거 우리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얻어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된 자.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인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긍휼을 베푼 자니다의 그 긍휼, 엘레오예요. 엘레오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기가 강도 만난 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강도 만난 자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엘레오스, 그 자비를 입었다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자기 자신. 그런데 거기에 긍휼을 입고 나니까 그 전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라 그러잖아요. 아니, 바울이 언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있냐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언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있냐고요. 근데 믿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위로 자기 만족,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뭐 좋은 일이 될 것 같고 뭐 사고도 안 날 것 같고 뭐 무슨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 같고 그런 거 없어요. 안 보호해 주세요, 그런 거. 하나님은 무슨 좋은 귀신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을. 진리의 말이란 말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대잖아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왜 몰랐어요? 바리새인이니까요. 성경을 외워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창세기? 모세오경을 외워가지고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가 몰랐대잖아요, 자기가 성경을. 은혜를 모르면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외워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어도 교수 할아버지가 돼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긍휼을 입고 보니까 최고의 성경 연구가였습니다. 성경을 통달한 성경의 마스터, 성경의 달인이었다. 근데 긍휼을 입고 보니까 그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나니까 그 전에 자기가 다 알았다고 남을 가르칠 정도로 생각했었던 성경이 실상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주의 은혜를 받고 난 지금은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이 예수로 안 보였는데 이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드린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 값없는 그 은혜, 우리가 갚을 길도 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상태를 뭐라 그러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지난주 주일 설교로 그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게 되겠죠, 그죠? 약속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긴 근데 살아있네. 근데 이제 이건 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될 문제냐고요, 이게요. 이 진리가, 이 은혜가.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진정한 찬송과 감격은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의롭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뭐예요? 의인의 반대는 뭐예요? 죄인이죠.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두고 은혜 이전의 나의 모든 것들을 범죄함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혼돈하시는 분이 꼭 계실까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다나토스에서 다 다뤘던 부분들이에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죄인이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죠. 그게 의인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죄인은 그 은혜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은혜 입기 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하마르톨로스 프로토스, 내가 죄인 중에서 최고봉에 섰었던 거야. 내가 죄인 중에서 으뜸 가는 그런 존재였어. 그래서 그 은혜 없는 상태에서 살아간 그 자체가 범죄한 폭행자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박해자였다는 걸 알게 된 거라고요. 뭘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는 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외워서 가리키는 수준이었지만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뭘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율법이라는 그 강도를 만나서 내가 더만 죽게 된, 반이 되어 죽게 된 상태라는 걸 그 엘레오스, 그 자비를 내가 받고 보니까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게 된 아내 된 교회, 에클레시아의 얘기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으로 설명하시려는 그 그리스도께서 아내 된 교회, 에클레시아, 그 하와를 구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요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로 와야 돼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금요기도회 때도 얘기했었던 그 야슈아, 예슈아,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로. 이 땅에 예수로 와야 돼요.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율법 아래로 나야 돼요. 율법 아래로 와야 된다고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구원하시려면 율법 아래로 오셔야 돼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죠. 정결한 처녀죠.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하와예요. 그 아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하시기 위하여서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수도 없는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죽어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는 살았다 그러죠. 그거는 못 살려요. 주님도 죽은 자만 살리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 죄인 맞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통하여 의인과 죄인을 알 수 없으니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요. 근데 뭐 어떻게 발견이 돼요, 주님 앞에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전부인 줄 아는 상태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건 선한 거, 저건 악한 거. 이건 잘 지켜야 하는 거, 저건 지키지 말아야 할 거. 내가 하나님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의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상태가 이렇다고요. 그게 반드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은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다는 말이 그거예요. 없던 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죄가 이 아담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죄가 뭔지, 범죄함이 뭔지. 왜?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진리, 율법이 전부인 줄 아는 상태, 진리, 생명, 말씀, 씨가 없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여자예요. 하이수아, 하와라고요. 은혜와 진리라는 참된 양식이 뭔지 모르니까 뭘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뭘 먹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먹어요. 보이는 걸 따른다고요. 뭘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냐고요. 양식이 뭐냐는 이야기는 뭘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조금이라도 돌을 던지면 발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는 그게 자기의 생명줄인 줄 알고 붙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율법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보이는 게 다라고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뜻은 뭐냐 하면 그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아담, 그 아담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돼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면 율법 아래에 있게 될 거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양식으로 삼고 있는 그 율법을 먹게 되게 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만 양식으로 삼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을 양식 삼는다는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사함, 그 구원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며 산다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 산다는 것은 교회도 나가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냅두면 딴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뭐 하는 거야? 이 교회는 할 일이 없네?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냥 냅두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최죄사함, 그 구원의 최고의 조건이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최고의 조건이 뭐냐고요? 구원의 최고의 조건. 제사잖아요. 그 제사에 바쳐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조건이 그거 아닙니까? 제사 드리는 거.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오신 그 아들은 직접 자식이 그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의 제사장도 되고 동시에 그 제사의 죄물도 되어 율법의 요구, 그 양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뜻이라고요. 율법을 잡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율법이 되어 그렇게 죽으시는 거라고요. 11조 했을 때 11조 그 관련 그 말씀 그 금요기도회 때 6번에 나눠서 했을 때 히브리서 7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그 연결된 부분을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주는 그 행위의 열매, 율법의 열매를 남자는 아무 소리도 않고 받아 먹는 거예요. 먹어야죠. 율법 아래에 놔야 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그 율법이 돼요. 먹으면 그게 먹는 게 된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이런 건요. 부정한 걸 먹으면 그 부정한 게 되는 거고, 정결한 걸 먹으면 정결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자꾸 설명하시는 이유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율법을 먹으면, 그걸 양식 삼으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모르면 내가 율법이라고요, 그냥. 이게 범죄예요. 이게 더러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걸 가지고 뭘 닦으려고 그래 보세요. 뭐 깨끗한 짓을 해보려고 그러나 보세요. 그게 깨끗한 게 되나? 그걸 더러운 걸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 율법이 되어 부끄럽지 않아야 할 그 은혜의 벗기심, 아룸밈, 기억나시죠? 은혜의 벗기심 그 위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위에 시들어 말라 빠질 그 무화과 잎사귀로 그 여자와 함께 진리의 흉내를 내면서 띠를 둘러버리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그 여자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속량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 아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 하 예카, 너 누구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여자가 그러죠. 말씀 앞에 두려워하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주일 성수 뭐 이런 말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예? 빼먹으면 재수없게 뭐 사고 날까봐 교회 나오게 만들고 하는 게 다 그 짓 아닙니까, 그게. 여자와 함께 숨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책임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뱀에게로 돌아가요. 뱀이 그래서 먹은 거예요. 나시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몸으로 오신 그 예수에게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여자가 받아야 할 책임을, 그 저주를 아들과 하 아담, 그 남편과 아들, 그 남편으로 오신 그 뱀이 다 덮어 쓰는 거예요. 했었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우리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린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스타우로스, 그 나무는 율법의 나무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나무인 겁니다. 저주의 나무이면서 생명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자에게는 그 나무가 은혜와 약속의 나무가 될 것이고, 그 마지막 약속의 그 완성으로 주시는 그 스타우로스마저도 은혜로 읽어내지 못하면 저주와 사망의 나무로, 심판의 나무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율법의 나라에서 우리는 은혜의 나라로, 저주의 땅에서 믿음의 땅으로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뱀이 되어 달리신 이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